빌립보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특별해요. 에베소서나 로마서처럼 딱딱한 교리를 쓴 것도 아니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희들 중에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야단치겠다 뭐 하면서 개인적인 책망도 있고 자기 변명도 있고, 너희 중에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는데 내가 진정한 사도라고. 그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연애 편지 같아요.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1장부터 4장까지 총 104절까지 있는데요, 104절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이런 동사, 명사 앞에서 1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4장 4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됐지. 못 믿어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 못합니다. 나는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뻐 죽겠어. 그냥 기뻐도 죽나?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 근데 딴 사람들은 시무룩하고 뭔가 그냥 고민해. 그러면 답답해가 기뻐해. 왜 이렇게 인상을 써? 기뻐 좀 해. 기뻐. 그러니까 자기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성 같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앞길이 환히 열려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은 비참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세상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감옥 안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날이 지내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0절 18절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한 절에 기뻐라는 말이 그냥 4번씩이나 4번씩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뭐 그렇게 기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하늘교회 안수집사 역할하다가 건축하고 뭐하고 모아가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감옥에 앉아가 저쪽 달라스에 어디 감옥이 있나요? 어디 저쪽 그냥 휴스턴 하는데 어떤 거기 그 감옥 있는 동네가 뭐야 거기가.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와,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인생 망쳤네. 하늘의 교회 잘못 발뒤댔다가 내가 내 인생 망쳤네. 감옥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 내가 그냥 예수 때문에 복음 전가하다가 인생 망쳐서 여기서 죽게 생겼네. 그렇게 말하기 안성맞춤인데 그렇게 거기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간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감정의 영역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요. 의지예요, 의지. 내 감정이 흘러가는 그대로 두면은 아침에 기쁘다가도 점심 먹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저녁 되면 기분이 더 나빠서 죽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기뻐하라고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사랑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사랑이 안 가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속에서는 없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확실하게 기쁨이 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요? 마음이 그냥 막 다운되고 막 그냥 디프레션 되고 그냥 막 힘들어 막 그럴 때 기뻐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낭망하냐, 좀 기뻐해라 하면서 기뻐할 이유를 막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천장을 쳐다보고 껄껄 한 서너 번 웃어보세요. 막 기뻐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막 기쁨이 오거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은 힘들어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는 한 1:2 내지 1:3 정도로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나경희 원장님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경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네? 네?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홍자매님 어떠세요? 홍영태. 네? 둘 다? 아까 둘 다인데 어떤 게 더 많으냐고요? 기뻐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찬양팀은 확실히 어디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내가 1:3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 12번, 13번에 걸쳐서 쭉 하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기뻐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일만 남은 사람이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해서 기뻐했는가?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바로 뭐예요? rejoice,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성경에 보면은 이거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인데라고 분명하게 명시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냥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요, 그냥 바보처럼 맨날 희죽희죽 웃는 사람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성이 가장 좋은 분이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도 전염돼요. 기쁨도.
아유, 가정에서 그냥 아내가 됐건 남편 됐건 자녀가 됐건 한 사람이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인상 팍팍 쏘고 있으면 그냥 그것도 다 전염되고요. 한 사람이 그냥 기뻐서 펄펄 뛰고 막 좋아하면 그것도 그냥 얼마나 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도 저는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 에스라가 8장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 딱딱한 모세오경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어 그냥 다 울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서 집이 올라서 뭐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기뻐한 적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8절까지 쓴 거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슬픔도 싹 사라져. 감옥에 감옥 같잖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좋아. 막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연애하는 거 말고 그냥 교회 내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라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사람이 또 싫으면 그렇게 싫어질까?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요, 마음을. 나 없는 데서 나 욕한 사람들 너무 속이 아프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신도 모르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싫으면 용서하려면은 밤송이를 품에 이렇게 품는 것처럼 아픔 가운데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는 아내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잠언서 21장 19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편이 뵈기 싫어지면 그냥 남편 쳐다보기도 싫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유 남편하고 한 집에 사느니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큰 아픔도 준다는 거예요. 아픔도.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아주 그냥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막 가기도 싫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3번, 4번씩이나 방문해.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해져. 위로가 되고 행복해. 오늘 3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그 좋은 형제 자매님을 저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구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해. 4절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막 샘솟아. 기쁨으로 간구하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2020년도 12월 27일 날 이취임 예배 드리고 이제 샌안토니오 갔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이대서 목사님 오실 때 얼마나 이대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성도들이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또 저를 떠나보내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블레싱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려주시고 비록 꽃다발은 안 주셨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떠나는 걸 아시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대서 목사님 오시고 제가 갈 때 정말 우리 교회에 그 바톤 터치라고 할까요? 트랜지션 기간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샌안토니오 한마음 침략에 가가지고 그냥 하누리교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냥 그렇게 그립고 막 그렇게 보고 싶고 가서 1년 동안은 새벽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1년만 딱 한 게 아닙니다. 그 일도 했지만 1년 동안 막 기도할 때마다 헌금도 그쪽 교회로 안 하고 막 이쪽 교회로 하고 싶어요. 이쪽 교회를 1년 동안 계속 했어요. 계속. 박혜령 minister 그때 재정 받잖아. 맞죠? 대답도 안 하시네. 오죽하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헌금했지만 이쪽으로 더 많이 했을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하늘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더라고. 그때는 막 목회할 때 21년 동안 힘들고 상처받았던 건 생각이 상처받은 것도 별로 없지만 생각도 안 나. 그냥 좋았던 기억만 나고 그냥 꼭 그렇더라고. 그리고서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네 2022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샌안토니오에서까지 5시간 동안 운전해서 올라오는데요. 그냥 애인만 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정말로 벌렁벌렁. 호텔에 있는데도 하늘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 진짜 그렇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근데 떠난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 앞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앞에 막 못 쓸 것 같아. 가슴이 하도 벌렁벌렁 해가지고. 근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또 가슴이 팍 가라앉더라고요. 옛날 목회할 때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성경 공독하고 딱 보니까 그냥 그리운 얼굴들이 그냥 눈에 팍 들어오는데 그냥 설교는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나 울었는가. 제가 그냥 얼마나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아마 한 4분 내지 5분 울었던 것 같아. 그때 서가지고 왜 울었는지도 몰라. 눈물이 나대.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떠내보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떠나간 사람은 알아요, 그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병신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아마 우리 교회 떠나가시면 우리 교회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안수받고 떠나가시면 또 뭐 미국에 어딘가 무슨 세미나 왔다가 4월 5일 날 우리 교회 오신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모르지 이런 분이 있었나. 근데 그분은 가슴 설레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안수받고 사랑받았으니까.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무슨 뭐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이 뭐야? 감옥에 간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변증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감옥 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했어. 나 혼자만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같이 갔어. 복음 전할 때 내가 혼자 전한 것 같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과 하나 되었고 얼마나 마음속 깊이 연대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그냥 8절에 보면 완전히 연애하는 사람 같이 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를 사모한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확실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나오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목장적으로나 그런 사람 그런 그룹이 5그룹이 뭐요? 3그룹만 있어도 저는 인생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그런 형제자매가 몇 명이나 있는가요? 내가 김영도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하시던 분을 제 후임으로 세우고 왔잖아요. 그 샌안토니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부목사로 내려오라고 해서 2022년도에 7월 달에 왔잖아요. 거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어디를 쭉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아들 같아서. 그 아버지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평생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도와주고 그런 관계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 5명도 넘거든. 아무 때나 정말 마음이 아플 때 한국이고 어디 전화해가지고 30분씩 2시간씩 통화하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난 5명도 넘어. 그래서 김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는 밤고기 10시더라고요. 아침 8시에 통화해가지고 그냥 1시간 가까이를 남자들도 수다 잘 떱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놀러와 그래 놀러 갈게 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비전도가 돼야 되고 성격도 같아야 되고 그것도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따 그 원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노사연이 불렀던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지 마요.
약간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만나게 오셨는데, 작은 오해를 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해도 생기고 섭섭한 것도 생기고,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야지 땅이 굳어지는 거지. 사람 함부로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사람 함부로 화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정죄하지도 말고요. 인간관계 이렇게 중요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왜 그렇게 기쁨을 줬는가를 알려면은 만남부터 조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그 사도행전 16장 거기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15장, 16장, 17장 그 어간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아시아, 더베, 루스토라, 드로아라는 것은 아시아의 끄트머리거든요.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근데 드로아까지 가는데 유럽으로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지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가면은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려가면 몸이 아팠는지, 그쪽에 폭동이 일어났는지,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안 왔는지.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면 계속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동시에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드로아에서 건너가면은 빌립보가 있거든요.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아테네, 고린도 쭉 있잖아요. 그리스 반도에.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거기 마케도니아거든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해가지고서 그 이튿날 배를 타고서 그 마케도니아 지방,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 일행이 사도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 누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 이렇게 4명 최소한도 같이 가가지고, 뭐 빌립보에 가보니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허름한 하숙집을 얻어가지고 가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강가에 가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안식일 날 거기를 가보니까 웬 여자들이 10명 정도가, 물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빌립보에 물이 많고, 루디아 기념 예배당도 있고,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해달라는 거 깜빡 잊었네요.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가요, 강가에. 근데 거기에 언덕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어디서 왔느냐고 해가지고, 저는 어디서 왔다고 하니까, 뭐 얘기 좀 하라고 하니까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거기서 믿은 사람이 누구였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우리가 투아디리아고에 공부했잖아요. 투아디라 출신, 거기에 자주색 옷감이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대량으로 떠다가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바울 일행한테 왜 그게 앞에 하숙집에 있느냐,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 여자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막 예배드리고, 그리고 루디아 집에 있는 뭐 자녀들이란가 뭐 남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들도 있었을 테고 복음 전하고,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시작됐어요. 거기 가니까 그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큰 초원에다 이렇게 잘 전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강이 흘러가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시간만 하면 거리에 나가서, 빌립보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유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큰 도시예요, 거기가. 그래서는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웬 귀신 들리는 여자가 하나가 쫓아오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막 여자, 그냥 귀신 들 여자가 맞기는 맞는 얘기지.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귀신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도 그때는 귀신을 내쫓네.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고침받잖아요. 그 여자가 점을 너무너무 잘 쳐가지고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돈을, 이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얘기인 걸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늑사에 의자 터졌겠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이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옥문이 후루루루 열리네. 그냥 그 스르르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집에 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도망간 줄 알고, 도망간 거 알면 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도망 안 간 게 너무너무 감사해. 바울이 도망 안 가서 사는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하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바로 주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거기서 예수님 믿었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 믿었고 가서 침례줬고, 나중에 교회가 안정되니까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서 나중에는 베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로, 이제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요. 참 이상하죠? 불만이 없어. 마음밭이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잠깐 만났지만 루디아가, 간수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잊겠느냐고요. 진리를 전해줬으니까요. 복음을 전해줬으니까요. 유대교만 믿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수천리를 걸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은요,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복음 전하자마자 금방 예수 믿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엄청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15, 16절 세 번역으로 띄워줄 수 있어요?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내가 주고받았어. 자기는 뭐 줬어? 복음을 줬지?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기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헤어진 지 몇 번 안 돼, 며칠 안 돼. 근데 데살로니가 가자마자 몇 번이고, 그냥 그 외에도 약 6, 7년 후에 AD, 그때 갔을 때가 AD 50년이거든요 내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를 2번이나 방문해요. 연구해 보면 2번 방문할 때도 그냥 친정아버지가 온 것처럼 얼마나 버선몰로 쫓아나가서 반겨주고 대접해주고 선교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나 맡은 교회니까 거기 우리가 연보해서 도와주자고 다 보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별로 안 보내. 다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 같아요. 안 좋은 교회 같아요. 다른 교회는 안 보내. 그냥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케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서는 연보를 엄청나게 보내요. 엄청나게. 그렇다고 그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 2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요.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가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유,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안돼, 우리가 사람 누가 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서 그냥 옥 뒷바라지 하라고 해서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와서 그 사장에 보면은 4장 18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AD 63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AD 50년부터 13년이 흘러가고 AD 63년까지 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섬긴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복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는 기쁨이 그 원리가 10가지도 더 되겠죠.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거 3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쫄쫄쫄 굴면서까지,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도 막 갇혔잖아요. 그렇죠? 자기 복음을 준 거야. 그 복음을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복음을 받은 게. 루디아나 간수나 그 가족들은 그걸 잊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와,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도 바울이 좋아서만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준 거지. 사도 바울에게 돈 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쓴다는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막 부어준 거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뭐 한 거예요? 윈윈을 한 거예요. 윈윈. 서로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건 어떤 목사님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 젊으신 부목사를 만나도 어떻게 저분을 성공시켜 줄까? 성도님을 만나도 어떻게 저분에게 유익을 줄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날 때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분을 내가 성공시키고 저분을 나 때문에 잘 됐다는 얘기를 듣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거기 임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전진하며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갈 수가 있었고, 와,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미 5년 전에 우리 교회 은퇴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제가 왔어요. 저도 있는 동안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하늘교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조금 더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늘교회는 저로 인해서 잘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
저도 은혜 받고 서로 잘 되고 모든 만남이 그럴 때에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다고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쓰라린데 그런 것들이. 나 없을 때 누가 욕하는 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 난 그 사람과 너무 좋은 관계에 있어. 일시적인 오해에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게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복음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 되었어요.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복음을 통한.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들과 사도 바울이 취미 공동체도 아니고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 공동체도 아니고 갯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매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의 명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귀해 보여.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귀해 보여.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유, 골프 치다 만난 사람들은 골프 없으면 금방 흩어집니다.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축구 통해서 만난 사람들 축구 안 하면 그냥 하루도 안 돼서 잊어먹습니다. 무슨 사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우정이 싹틀 수도 있겠지만서도 안 돼. 근데 복음을 통해서 만나면 서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나 무슨 회의에서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고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왜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면 서로가 더에게 소중하게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은 건축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한 가지는 뭐예요? 칭의안 받는 거, 성화되는 거, 영화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바라보고 기뻐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건축을 시작했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빌립보 그 온 동네를 다 100% 복음화시키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뭔가요? 그들에게 칭의,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죽으면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걸 바라보면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실망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유, 누구 집사 그럴 줄 몰랐네. 그냥 큰 거 아니고 어지간한 거 같으면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건축 중에 있으니까.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늘의 교회 제가 이렇게 임시로 와 있지만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보면은 이렇게 너무너무 성숙한 분들을 제가 봐요. 제가 일일이 말은 안 하지만 참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만 참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많이 있어요. 그게 보는 게 큰 기쁨입니다. 저는 진짜로.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겨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오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사람. 바울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날까지 너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 될 거야. 나는 기뻐해. 그걸 보고 기뻐해.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가 부족하지만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정말 성숙할 거야, 주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그걸 서로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나 아들, 딸이 항상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에게 슬픔이지만은 성장할 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원들이, 우리의 목자가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성공시키고 섬기고 사랑하고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 거를 생각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매개로 이어진 사역 공동체이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서로가 있는 처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성화의 단계에 있으니 서로가 더욱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성숙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